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도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수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 첫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하여 나왔사오니 그 은혜를 더욱 붙잡으며 주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주의 그 은총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 입술이, 그리고 우리의 온 존재 전체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 올려드리고 최상의 가치를 쏟아 부어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1절과 2절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301장 1절과 2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1절과 2절입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차갑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성길을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다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율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0년도 오늘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2020년도에도 너무도 풍성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오병이어처럼 풍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온통 나 자신에게만 마음을 쏟고 사느라 평화와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했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미련함과 그리고 게으름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적인 세례를 베푸시어 저희들이 용서함 받고 새롭게 태어난 우리가 2021년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도에는 저희 세종사랑의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코로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의 지팡이와 공율과 자비의 막대기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삶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고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참심과 그리고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와 왕과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그 기능군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노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바야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거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보면 클라이막스가 있듯이 예레미야 30장에서 34장까지는 예레미야 전체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런데 아침이 오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듯이 예레미야 26장과 29장은 가장 어둠이 짙은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어둠이 짙은 단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두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28장 15절을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의 백성들이 속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26장과 29장의 주제는 속임이라는 주제입니다. 한마디로 거짓과 속임이 예레미야 26장에서 29장의 주제입니다. 예레미야 26장에서 29장의 단락이 어둠이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도 어두운 세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 속임의 문제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교인들이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 기도다운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 헌금다운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거, 봉사다운 봉사를 하지 못하는 거,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속임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의 중심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29장에 속지 말라는 말씀의 배경에 나온 내용을 보면 주의 백성들이 너무도 속기 쉬운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으면 주님의 진리가 왜곡되고 굴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장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는데 유대 나라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유대 나라 백성들은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낸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 내용이 29장 5절과 7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출산하고 7절에서는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는 그곳을 위해서 그 원수의 땅, 원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유다 백성들도 평안한 삶을 거기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죠. 그들의 포로 생활이 한두 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그마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님의 나라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집도 짓고 농사일도 하고 결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살아가려면 당연히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텐트를 치고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농사도 지어야 되지 어디 시장에서 먹거리를 늘 사서 먹을 수가 없는 것이고 결혼도 해서 아이도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상식적이고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편지를 보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착각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오해를 그들이 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은 이제 곧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그러니 집 지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아이를 생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외국 여행 가서 잠깐 살다가 오면은 우리가 온다고 가정을 할 때 그곳에서 우리가 집을 사고 그곳에서 우리가 농사를 짓고 그곳에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 생활 중에 집 지는 일도 포기하고 농사 짓는 일도 포기하고 아이를 낳는 일도 포기하고 그냥 어정쩡한 가운데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런 오해를 하게 됐습니까? 이들이 왜 이런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을 보니까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본 아수르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 이르되, 제사장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가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제사장과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언을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히 크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즘 말로 말하면은 어느 대형 교단의 총회장 정도 되는 사람이 바로 하나냐입니다. 그가 이어서 그렇게 많은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구체적으로 2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28장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3절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그가 한 예언의 내용은 주의 백성들이 2년 안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일까요? 70년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일까요? 아니면 2년 후면 돌아온다는 하나냐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일까요? 우리는 하나냐의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어디에 귀를 자연스럽게 돌릴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6절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하면서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냐가 포로 생활 2년 후에 돌아온다는 말씀에 그 거짓 예언의 예레미야가 그 설교를 듣고 거짓 설교를 듣고 아멘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아멘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레미야가 인정한 건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예언은 거짓인 것이 맞지만 적어도 예레미야의 마음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제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2년 안에 고국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게 예레미야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일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레미야의 메시지보다 하나냐의 메시지는 더 설득력이 있고 더 백성들의 귀에 달콤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하나냐의 예언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주의 백성들이 2년 후에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그마치 7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번성을 하려면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그들이 집도 짓고 농사일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산하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거짓 선자들의 말에 속지 말라고 거듭거듭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거짓 선자들의 말에 속아서 2년 안에 돌아가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들의 믿음이 근본적으로 흔들려 버립니다.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부인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백성들은 거짓 선자들의 말이 거짓이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그들은 거짓 선자들의 말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이 안 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진실한 분인가? 왜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안 지키셔? 하나님의 신실성을 의심하게 되겠죠. 또한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릴 능력이 과연 있으신가?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심하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왜 바라만 보고 계실까? 왜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고 계실까? 아무것도 액션을 취하지 아니하실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전능성을 제하여 버리면 무엇이 남을까요? 특히 하나님의 중심, 본성인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면 무엇이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이 근본적으로 뿌리채 흔들려 버리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엄청난 거짓말이 충만하게 퍼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사람은 단지 물질일 뿐이기에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오직 물질, 돈뿐이다. 또 한 가지 엄청난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없다.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다.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참으로 인간에게는 행복한 삶이다. 다 거짓말이죠. 이처럼 이 세상의 어두운 이유는 거짓의 정신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속이고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사람들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속이고 속는 전쟁터에서, 어두움의 전쟁터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만 거짓말로 서로를 속고 속이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거짓말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스티브 맥베이 목사가 쓴 책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짓말이라는 책에 보면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가르치는 거짓말이 43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을 제가 몇 가지 소개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의 적극적인 도움과 열심이 필요하다. 이거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이죠. 그리고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건 역시 거짓말이죠. 성도들이 불행한 것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다. 성도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11조를 안 하기 때문이다.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목사를 잘 섬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도들이 병드는 것은 주의를 잘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등등 다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맥베이 목사는 결론 부분에서 정말로 악군, 정말로 이 가슴을 서늘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제가 참 목사로서 굉장히 찔리고 또 저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반쪽짜리 복음은 다 거짓말이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반쪽짜리 복음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 시간에 거짓말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만 반쪽짜리 복음이 다 거짓말이라는 맥베이 말 앞에서는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반쪽짜리 복음이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 앞에 고개가 숙여지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입니다. 참 따지게 보면 제가 진짜라고 말하는 말씀 가운데도 거짓이 분명 적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제 자신조차 그것이 거짓인지 모르면서 거짓말을 하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조금만 고난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 거짓말 때문에 속아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 지쳐있고 거짓전자들의 거짓말에 그들의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들의 연약한 무릎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십니다. 거짓전자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붙잡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보낸 편지의 핵심 내용이고 중심 내용인 11절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11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나는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속마음, 본심은 주의 백성들이 재앙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사는 것이고 장래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배경 가운데 나온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마디로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본심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성된 천국에서 살되 다시 사망이 없고 다시 애통하는 것이 없고 다시 아픈 것이 없고 다시 슬픈 것이 없게 살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본문 그 11절을 우리가 보면서 이상한 것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뭘 발견하게 되냐면 나는 너희들이 고생 안 하고 평안히 살기를 원한다고 하지 않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는 나의 생각을 내가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내 본심은 너희들이 고생하는 것이 아니다 하시면 될 것을 내 마음을 내가 안 하니 라는 표현을 하나님은 사용을 하십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까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사람의 마음도 그 사람 본인만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만 알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런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울고 싶을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상대가 나를 오해해서 내 깊은 속마음을 몰라줄 때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속마음을 몰라주고 남편이 아내의 속마음을 몰라주고 자녀가 부모의 그 깊은 마음을 몰라줄 때 우리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슴을 주먹으로 치고 울면서 자기의 속마음을 표현하죠. 저희 형제들이 성장하면서 저희 어머니께 오해하는 것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엄마는 우리보다 형만 더 사랑해. 그래도 그럴 것이 저랑 동생들이 형이 입던 옷을 거의 물려 입고 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막내는 또 우리가 볼 때는 또 막내를 우리보다 더 사랑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철없는 아들들이 엄마 마음을 몰라주면 저희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늘 말씀하셨던 내용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5손가락을 들어서 보여주시면서 이 철부지들아 5손가락을 차례대로 깨물어봐라. 안 아픈 손가락이 있나? 다 똑같이 아프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을 모두 차별 없이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오해가 풀리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어머니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왜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니? 내 본심, 내 진짜 속마음은 너희들이 고생하면서 근심하면서 사는 것이 절대 아니야.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내 진짜 속마음은 너희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야. 내 진짜 속마음은 너희들이 고생하면서 근심하면서 사는 것이 절대 아니고 너희들이 평안 가운데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나의 속마음이야. 근데 너희들이 왜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줘? 왜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줘? 주먹으로 가슴을 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이 바로 11절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상상이 되십니까? 그림이 그리십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성벽이 무너졌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다 타버렸습니다.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특히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조국과 무너진 성전과 가족들을 멀리한 채 기약도 없이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 중에도 그들에게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다면 포로에서 속히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 7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생각했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가 고생하며 근심하며 사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이러한 환경 가운데 두시는구나. 아니면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며 사는 것을 원하시진 않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이 환경을 어떻게 하시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고생하며 근심하며 사는 것이 내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고생의 삶을 살지 않도록 그들의 환경을 완전히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여전히 고생하고 근심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이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생하며 근심하며 사는 것이 아닌데,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바꾸셔서 우리가 더 이상 고생하거나 근심하며 살지 않도록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고생의 연속이요 근심의 연속일 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왜곡된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낭망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생하며 근심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왜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과 근심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의 자녀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늘 알아가는 일에 늘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늘 하고 있고 또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기도 응답의 확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와 기도를 드리는 아들의 관계를 알아갈 때 기도 응답의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가르치시냐, 어떻게 깨닫게 하셨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고생하며 근심하며 살기를 원하시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도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고생하며 근심하는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 살도록 하시지 않는지 우리의 육신의 부모와 자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고생하며 근심하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많이 합니까? 왜 그렇게 좋은 대학 입학하기를 바랍니까? 왜 그렇게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자녀들이 평안한 일생을 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모의 바람대로 모든 자녀들이 고생도 안 하고 근심도 없는 인생을 다 살아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것 얼마나 고생입니까? 우리 교회도 유치원 아이들이 있지만 유치원에 다니면서 늘 유치원을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갑니까? 어떤 때는 유치원 가기 싫어가지고 떼를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 학교 마치고 또 학원 다니랴. 자녀들이 공부한다고 얼마나 고생도 많고 얼마나 스트레스도 많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고생하며 스트레스 받는다고 학교 못 다니게 하고 학원을 못 다니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자녀들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또 남자아이들은 이제 군 입대를 해서 또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군대 못 가게 할 수 있습니까? 자녀가 군대 가면 고생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모들은 군대를 안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군대 가면 고생하고 또 위험에 빠진다고 자녀를 군대 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의 회사 생활은 어떻습니까? 고생이 안 됩니까? 고생이 되죠. 그러나 회사에 나가야 됩니다. 사업은 어떻습니까? 힘들죠. 그래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결혼은 또 어떻습니까? 결혼 생활이 뭐 그렇게 늘 행복하기만 한가요? 때로는 그 생활이 고달프고 또 근심이 드는 일도 있지만 결혼을 안 할 수 없지 않잖아요.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하나같이 자녀들이 고생하며 근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고생하며 근심하며 사는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부모들은 부모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십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고생한다고 근심한다고 학교를 안 보내거나 군입대를 안 시키거나 결혼을 반대하거나 출산하지 못하게 하거나 회사를 못 다니게 하거나 사업을 못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것을 부모가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생하며 근심한다고 이 땅에서 온전히 고난이 없는 삶, 걱정 근심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심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기고 다시 아픈 것이나 다시 슬픈 것이나 다시 죽는 것이 없게 하시는 삶은 완성된 천국에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미완성이 이 땅에서 부활한 몸을 입기 전에 죄성으로 가득한 몸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본심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눈에서 눈물이 씻겨지고 다시 아픈 것이나 다시 슬픈 것이나 다시 죽는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미래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본심처럼 그들이 고생하지 않고 근심 없는 삶을 살 때 어떤 그 결과가 올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염려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32장 13절과 그리고 15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거기 그 15절을 보니까 그런데 여수린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고 걱정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여져서 고생과 근심이 없다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까요? 기도를 해도 기도다운 기도를 드리게 될까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될까요? 예배다운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될까요? 봉사다운 봉사, 섬김다운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0년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2020년도 3, 4일 남았습니다. 2020년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고생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고생과 근심의 연속이었습니다.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염병으로 하루도 마음 편하게 보낸 날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떠났거나 우리를 멀리하시거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과거에도 우리만 바라보셨고 오늘도 우리만 바라보시고 내일도 언제나 우리만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지 않고 또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는 고생이나 근심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죄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몸이 고생이나 근심으로부터 해방이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기도를 해도 기도다운 기도, 예배를 드려도 예배다운 예배, 전도를 해도 전도다운 전도, 봉사를 해도 봉사다운 봉사, 섬김을 해도 섬긴다운 섬김을 우리가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신앙,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버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고생하며 근심하기를 원하시지 않지만 그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고생에서 그리고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시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신과는 다르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걸을 수 있습니다. 2020년도에 참으로 늘 염려와 걱정 가운데 지냈던 것처럼 2021년도에도 우리가 원하지 않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의 골짜기, 전염병의 골짜기, 가난의 골짜기, 실직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걸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고생의 빵을 먹고 근심의 물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본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든든히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2021년도에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생하며 근심하며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오늘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실 것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염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를 근심으로부터 염려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2020년도에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2021년도에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만을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2021년도에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여정 가운데 마지막 2020년도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귀한 걸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물질을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몽롱하고 연약하나 새인 바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변함없으신 주님의 그 사랑 밤이나 또 낮이나 나를 지키시네 상한 영혼 품으시는 아버지의 품에 영원히 살리라